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쯤 되겠습니다. 107쪽쯤 되겠습니다. 134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어저께 만나신 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만나신 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6개월 동안 준비를 잘 하셨죠?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우리 교육자들의 설교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었고요. 또 소피아에 있을 때는 시간대가 달라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는 설교를 못 듣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시간이 된 대로 몇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경청했다는 것을 알고는 좋았는데 그 친구들이 잘한 그게 오늘날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의 주제는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고통. 제가 왜 그 책을 읽었느냐 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실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긴 했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지난 세월 동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그 모든 헌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는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읽었던 그런 고통에 관한 책들 속에서 여러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는데 결혼하고 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좋은 가장이 되어가는 그 와중에 남편이 교회 출석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인이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당하고 아이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어느 젊고 헌신적인 한 의사는 부주의한 버스 운전기사 때문에
더 이상 의사로서 일할 수 없을 만큼 신체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펴져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그런 고통들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통을 겪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강도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또는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성찬이 시행되는 그때그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비록 겉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다른 뜻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요,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기념물인 이 성찬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념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은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성찬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매개물입니다.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십자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념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의식이라든지 또는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기념물입니다. 이런 기념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구인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죄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는 차별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물인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거기에 담아두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베푼 언약이 무엇인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기념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희도 나를 잊지 마라. 혹 나를 잊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을 때마다 이 기념물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나의 자비와 내가 너에게 베푼 능력과 기적을 생각하며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념물로 삼으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삼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강하게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혹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찬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십자가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소설이고 어른들 중에서도 이 소설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소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렇게 만든 판타지 소설입니다. 거기에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자의 이름은 아스날이고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분을 잘 알아? 다시 말하면 그 사자, 그 왕을 잘 아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상대편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글쎄, 내가 그분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나를 잘 아시는 것이 분명해.
내가 그분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잘 아시는 것은 분명해. 화면에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 채, 또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이 관계는 벌써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 아시는 만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켜갈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물로 주실 때에 거기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과 은혜를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담아서 성찬을 기념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념물을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그 성찬이 시행되는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우리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을 기념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제는 우리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성찬을 기념물, 매개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억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이 자기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당하는 고통을 기록한 책인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낫다,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했던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이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빈집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가서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불경스러운 고백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이런 고백은 시편 22편 말씀과 너무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치 빈집처럼 자신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위로받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의 집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이 마치 비어있는 집처럼, 주인 없는 집처럼 불도 꺼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것이죠. 시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전에는 많은 기적과 이정을 행했더랬습니다. 그들 조상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증거들,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 기도, 내 탄식, 내 탄원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시편 22편에 담겨 있는 시인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빈집처럼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1년을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고, 아니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한 것 같은데 여전히 자녀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느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좀 평범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 놓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갈 때에 하나님이 빈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으신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구나라고 스스로 절망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말을 하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고통과 탄식의 때에 우리는 자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빈집같이 반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마귀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아시고 그것이 가져오는 낙심과 절망의 위험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기념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과 그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에,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도록 그 기념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왜 빈집처럼 우리에게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고 다른 성도들의 자녀는 형통하게 하시는데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인지 의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침묵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영혼을 반드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념물을 주시며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슬프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내 입술에서 그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기념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의지를 이미 십자가에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상황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내게 침묵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셨어. 그때마다 우리는 기념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빈집같이 여겨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우리가 받은 그 기념물을 떠올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셔서 모든 슬픔과 고통이 종식되고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그 날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념물은 성찬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기념물에 속하고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도 어쩌면 기념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념물들에 주목한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빈집같이 여겨질 때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밖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념물을 붙잡는다는 것은 거짓된 목소리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짓된 목소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와 동행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그 기념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과 싸우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찬송가 272장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그 찬송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이 찬송이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찬송에는 회개와 용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부요롭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요, 자유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느린 곡조로, 슬픈 곡조로 부르지 말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기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십자가의 기억을 지켜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빈집처럼 여겨질 때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